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3번 전하고 오늘도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신다. 지혜가 있게 하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뜬금없는 것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 위에 진리를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며 그 진리를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도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까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후에 구원하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요. 그러나 제가 은혜가 됐던 말씀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국한된 진리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또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문학 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고 하든지 철학, 천문학, 인문학, 생물학, 지리학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하나님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역사 속에 말씀 속에 담아놓은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만 알고 있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듯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된 삶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나를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오늘 잠깐 텔레비를 틀었는데 불교 방송에 나오는데 스님들이 거창하게 있고 이렇게 절하고 연불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가 있겠다고 생각하겠구나. 분위기가 그래요. 천주교에 가봐도 그렇잖아요. 미사를 한번 전 이 군대에서 미사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 보여요. 뭐가 있어 보여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참회를 하는 말이 나와요. 불교 방송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인간의 출발점을 얘기를 안 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 안 해요. 다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면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알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출처, 탄생의 근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냥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확한 답을 그들은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계관 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만물을 성경에 주는 가치를 매기고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가치관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삶이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이다 그랬어요.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가치, 그 관점이 가치관이다 그거예요. 세계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의 의, 가치 등에 관해 가지는 철학적 이해다.
그러니까 자연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은 차이가 있지요. 가치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게 다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관이라는 건 뭐예요?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야?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관이 바로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세상적 가치관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정서가 유전이 되고 전통이 되는 거지요. 그 정서와 전통과 유전 등이 기준이 되어 가치를 매기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뭐 살인이라고 하는 건 더 말할 나위 없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은 어때요? 인간이 가진 그 가치에 준하여서 사안과 사물을 이해한다. 예를 들면 통성애예요. 통성애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말조차도 몰랐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경을 비난하는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옛날과 오늘이 다르고 오늘도 동서양이 다르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요. 세대차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차가. 내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젊은이들이,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얘기했지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만이야. 그것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함께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정서와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형성된 견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난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지 않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것이잖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에녹에 가가지고 성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을 쌓았다. 20절에 보면 아다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장막을 졌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을 졌다는 거예요.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길러서 목축업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노래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술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건축도 예술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편리성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그래서 각을 어떻게 주느냐, 선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서 건축의 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동철로서 날카로운 각종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벨탑이 있기 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문화적인 문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술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주거 생활에 대한 이런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문화와 문명 사회를 그들이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이고 예술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 인간의 그 정신적인 문화, 정신적 활동을 문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 문화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문명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을 가리켜서 영걸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의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신할 평지에 있었고 신할 평지에 비로소 바벨탑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11장 2절에 보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그 조직된 문화와 문명 사회 속에서 그들이 이룬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을게요.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광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바벨탑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기록됐는데, 그 기록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들의 건축 기술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자신만만했으면은 그들이 쌓는 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높이 쌓자라고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뭐 지금도 롯데 그 타워를 가서 보면은 뭐 서울 웬만한 데선 다 보이잖아요. 뭐 100층이 넘는 건물들은 이제 인간들이 쉽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그러한 건축을, 그들이 이루었던 그 어떤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돌을 이 종이짝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돌을 정확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쌓은 이런 건축물들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이해를 못하고 재현을 못해요. 나무 토막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스러서 딱딱 맞춰가지고 쌓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그들이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보면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라고 얘기했어요. 단단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흙은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아리라든가 우리가 쓰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뭐 천도 이런 고온을 통해 가지고 흙이 녹아 가지고 아주 그냥 단단해진 그런 돌과 같이 흙이 바뀌어졌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건 흙이고 쇠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단단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랬어요. 응? 단단히 굽자. 그리고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뭐 어떤 성경에는 몰타루라 이렇게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쌓은 후에 거기다가 벽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르듯이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페인트 칠을 하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쌓은 건축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역청을 발라서 단단한 그런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그들이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지금 언제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대 유적을 우리가 보면서 현대 과학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과거의 문화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짐작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소위 말해서 문명사회를 이루고 문화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온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화와 문명은 발전되어 왔어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어떤 면면이 있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발전되고 있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기록된 역사 이후로부터. 그런데 그 문화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옛날이 왜 좋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밥을 하나 해 먹기 위해서도 절구질을 해가지고 그걸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맷돌질을 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빨래를 해더라도 그냥 흐르는 물에 가서 겨울에도 그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방 안에 물을 떠다 놓으면 방 안에서 물이 꽁꽁 얼었단 말이에요. 물이 꽁꽁 얼었어요. 그러니까 영하 몇 도가 되는 거예요. 방 안 자체가. 그렇게 추운 데서 옷도 현찮지 않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과 보다도 덜 망가졌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문화가 발전된다고 하는데, 문화가 갈수록 발전된다고 하는 그 문화는 타락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문명사회 속에서 살지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옛날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인류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문화와 문명 사회를 이루어 왔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와 문명 사회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고 성경적인 문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무슨 주예요? 거기 보면은 몰몬교들이 사는 곳에는 술집이 없는 거예요, 술집. 과거의 평양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평양의 주일날 되면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거기 신안에 거기 문성경 전도사님인가요?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거기 여러 섬에 11개 교회를 그분이 개척했는데,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아예 주일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쫓아 살다 보니까는 성경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성경적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복하다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화를 창조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문명을 창조하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문화 명령과 문명의 명령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근거가 된 문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낯이 설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게 참 맞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문화 환경을 만들고 문명 환경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가정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처하여 있는 직장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을 보세요. 미술을 보면은, 요즘 미술을 보면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밀레에 만종하면 그거 보면 거기에 신앙이 담겨져 있잖아요. 노동의 신성함이라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믿음, 그런 것들이 그 자연 속에서, 그림 속에서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옛날의 노래들은 다 이렇게 경건하잖아요. 동요를 보세요. 동요를 보면 어른이 돼서도 동요를 부르면은 마음이 어때요? 참 이렇게 차분해지고 인간미가 자꾸 솟아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동요 불러요? 요즘 애들 동요 안 부르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뭐 희한한 노래만 하지 동요 애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 놀이라고 하면 게임밖에 모르잖아요. 애들 달라고 그래야죠. 게임 핸드폰 줘놓으면 핸드폰 가지고 교장 노는 게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이 정서적으로 유익을 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파괴적이잖아요. 전투적이잖아요. 영화를 만들어도 과거에는 그 순정의 영화를 만들고 인간미 있는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요즘 영화는 그냥 다 파괴잖아요. 그냥 죽이고 부시고 태우고 폭파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거예요. 거의다가. 이게 뭐냐? 이런 문화가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고 타락한 사람들의 그 심성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적인 것이다, 타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악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정서와 영혼에 유익한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만드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로 그 법을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집행해야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종교까지라도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타락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특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보여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자꾸 옳고 그름으로 배워서 그걸 행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술 먹는 거는 방탕한 것이야 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것을 거절하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것을 보면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들고 거짓 없는 인격자로 성장해 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성되어진 가치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이 뭡니까? 평등권.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등하다. 자유권, 행동의 자유죠.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인간은 이런 자유를 가지면서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참정권, 선거권이 참정권이 되고, 내가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정치하는 것도 그 참정권에 되는 거지요. 청구권,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에 국가의 구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기본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데,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근거가 어딨냐면, 근거가. 네? 사람들은 그 근거를 얘기 안 해요. 근거를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근거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한 자다.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법을 만들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만들게 되면은 올바른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법을 만들면 자꾸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더라라고 하고, 어떤 통치자 중심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만드는 거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들지를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는 데에 관해서만 진리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가정을 이뤄가고, 인간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인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 지침의 근본이 성경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10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모두가 주님 모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는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금방 서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씨앗과 같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제정한 이 법대로 규례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너희들은 이런 복을 내게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보면은, 저 주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 선한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행복함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말로 불행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진리를 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진리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는 맨날 새로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그거를 소화하고 이해를 하고 삶 속에 지키는 삶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해할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하는 데에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수 없는 말씀을, 반복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해갈 때까지 들어야 돼요. 지식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삶이 되도록 전하는 것인데,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같은 설교를 계속 들어도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에서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과 같아요. 법칙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심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지 심지도 않는 데에 거기서 뭐가 나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깊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여러분이 얘기하면 예 대답은 하고 걔네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예라고 대답한 것을 그 진심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예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 예가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연구해야지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힘써 읽고 들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전통과 유정에 준한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순종의 역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풀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